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승리 못한 사람들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승리하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서울에 구경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다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 백화점 가서 이제 여러 물건들을 보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한쪽 벽이 갈라졌다가 붙었다가 갈라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거예요. 야, 아범아, 내가 지금 저게 보는 게 맞냐? 예, 아버지, 벽이 갈라졌다가 붙었다가 갈라졌다 붙었다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일세. 그런데 좀 더 보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그 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벽이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할머니를 벽이 삼켰다 하는데 좀 있다가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범아 가자 하고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네 엄마 데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함께 살면서 가족들에게 실망당하신 분들은 그 가족들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럼 새 사람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정말 변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정말 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안 변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취미생활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시간 배열과 또 자기의 모든 살아가는 이 생활 구조를 다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아직 안 바뀌었다는 것이 뭡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여전히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서울 좋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피조물 가운데는 사실은 영원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피조물은 언젠가는 썩어야 되고 사라져야 될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데 어떤 것이 또 영원한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하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세 가지가 항상 있구나. 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완성되어졌고 또 그 소망, 예수님과의 그 부활의 연합으로 완성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님을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3대 요소다, 그 사실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누리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 믿지 못하여서 불신과 또 맡기지 못함과 또 소망이 꺾여가지고, 소망이 꺾이면 뭐가 돼요? 절망이 되어지죠. 절망되어지면 이제 낙심되어지죠. 마음도 뚝 떨어지게 되고, 사랑이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악감정을 품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야곱에게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누리도록 하셨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아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는 무슨 기름집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게 뭔 뜻인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압니다. 구세주를 얘기 말하는 것이지. 구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세 부류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부류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 머리에다가. 그래서 도유시라고 합니다.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그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한 번에 다 이루셨다는 그 영적인 대제사장 되셨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셨다.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초림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완성되어졌는데, 이것이 일부 구약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제도화되어서 세워진 때는 출애굽 시대 이후입니다.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 시대 이후에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이것이 제도화되어져 가지고 세워졌고, 그 전에는요 누가 감당했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그래요. 집안의 아버지가 이 일을 감당했어요. 제도화되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안의 왕으로서 그 부족국가 시대 때에, 그 족장 시대 때에 부족국가로 살아갈 때에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일을, 그래서 아버지가 왕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아버지가 이게 모세 시대에 제사장이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리는 제사장 지금 세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받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이삭도 그렇게 했고. 자기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아버지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버지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에게 통해 가지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들에게 메시지를 다 줘버렸습니다. 다 주셔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다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시대, 특히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때는 아버지들이 약간 부족하지만 그 삼중직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는 당신이 가서 해. 나는 돈만 벌어 올 테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당신이 가서 헌신해. 나는 내가 뭐 알아. 그냥 나는 뒤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응만 해줄게. 그게 이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면 욕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하여서 충분히 채우신다라는 그 왕권을 아버지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버지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하여 채우시리라. 아멘. 그게 바로 아버지들의 왕권이란 말이에요. 집안이 어려워졌는데 당신도 어디 나가서 일 좀 해봐.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하여서 충분히 채우시리라. 이 믿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 집안의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예배자의 자리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세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가족 식구들을 딴 데로 보내지 말고요, 예배자의 자리로 자꾸 밀어 넣으세요. 아멘. 그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도 아버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 메시지가 감동 딱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은혜 받는데 자녀들에게는 희한하게 세상 교훈을 자꾸 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제 자녀들에게는요 세상 교육을 다 많이 강조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가장 소중한 피부치인 자녀에게도 더욱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들을 이렇게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남편들 험담하지 마시고, 남편들 뒷담화하지 마시고 까지 마시고, 옆집 남편은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잘도 벌어온다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자신이 없어서 남편한테는 못하지만 옆집 가가지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남편을 세워야 돼요. 내가 가방줄이 좀 길어도 아내가 가방줄이 좀 길고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아내가 나이가 좀 더 많고 아내가 좀 더 잘나서도 그래도 남편 세워야 됩니다. 남편이 흔들리면요 기쁨이 없어요 집안에. 이제 연약하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그 자기가 이제 어려운 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요 남편이 아내 얘기를 딴 데 가서 하는 거나 아내가 남편 얘기를 딴 데 가서 하는 거나 그게 사실은요 자기를 험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왜냐하면 부부는 뭐예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 얘기가 곧 뭐냐면 누워서 그대로 침을 뱉는 겁니다. 누워서 자기 얼굴에.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그 당신이 못나서 그렇지 뭐. 당신이 남편 당신이 아내 잘 못해서 그렇지 뭐. 그걸 누구 딴 데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내 아내가 최고예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천국 아니겠냔 말이에요. 어째 점점 아멘 소리가 우리 남편은 밖에서도 잘하는데 안에 들어와서는 더 잘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시원찮은 판에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 들어오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아내는요 딴 집 여자들은 저렇게 와서 현모양처럼 잘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마누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하고 그건 너무 천국 아니면 뭐예요? 연옥이에요? 지옥이잖아요. 자기가 지옥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바요. 어떻게 나한테 저런 복덩이를 보내주셨는지.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복덩어리야. 당신은 나의 최고의 축복이야.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 자랑할 건 많죠. 교회 주여 시험에 들지 마게 하옵소서. 교회 자랑할 건 많죠. 예, 교회 자랑할 건 많아요. 그럼 교회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잘하는 것은 별로 자랑 안 하고 교회가 하나 잘못하는 것 같고서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이 사람도 지옥이에요 전부 다. 마음이 지옥이니까 잘하는 것은 별로 말하지 않고 칭찬하지 못하고 못하는 것만 갖고 막 부각시키는 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가정에 가서도 꼭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남편이 잘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못하는 건 말하고 아내가 잘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못하는 건 말하고 자기가 지옥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그 잘하는 것을 많이 부각시키면 그 사람 더 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야곱이 그 아버지의 말 들었죠? 아버지가 뭐랬습니까? 야 야곱아 너의 엄마의 고향 땅 그 밧단 아람 하란 땅 하란과 밧단 아람은 같은 곳이에요.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거기서 너 색식감 좀 찾아봐라. 이게 나타난 명목상의 보냄이었고 사실 속 알맹이는 뭐였냐면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네 형한테 맞아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그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나왔는데 이 지금 자기의 집에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인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가 1000km예요. 1000km.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조금 넘어요. 400km가. 그거 걸어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도로망이라도 잘 뚫려 있죠.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산골짜기마다 호랑이, 곰, 이런 표범 얼마나 많았어요. 이 고대 시대에 혼자서 혈혈단신이 보따리 하나 들고서 1000km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근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어디서? 베델에서 하룻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 너의 할아버지, 네 할애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예? 뭐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나 너의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야. 아, 정말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거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1000km를요, 야곱이 혼자 나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인생 뭐 있냐 해가지고 딴 길을 셀지 어떻게 압니까? 꼭 거기가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갑니다. 그 간 것은 이유는 뭐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과, 그 육신의 아버지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간 그 길은 곧 뭐예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그냥 갈 데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길이구나. 비록 나는 내 형을 속였고, 나는 비록 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지금 집안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쫓겨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1000km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실수가 많고, 나는 참 그동안에 많은 범죄를 했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많이 살았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씨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팍팍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의 고장에 딱 도착했네. 여기 이제 엄마의 고향이거든요. 자, 외갓집이죠. 엄마의 고향에 딱 도착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야곱이 우물에 도착할 때에 누가 있었냐면 목자들이 있네. 그래서 이 목자들 보고 혹시 이 동네에 라반 어르신을 아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라반 어르신 잘 알죠. 우리 동네 아주 유명한 지주입니다. 저기 지금 저 오늘 저 아가씨가 그 라반의 딸입니다. 보니까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그 우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우물가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목동들이 있었으며, 그 목동들에게 자기의 그 목적지인 라반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목동들이 라반의 딸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라헬이 어느 순간에 또 감동돼가지고 그 우물에 지금 오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조화 아니겠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나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 이 길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과 또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맞추리라 하고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좋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옆에 사람들을 많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기도해요? 내가 좀 예배 드려요? 지금?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통하여서 도움도 받고, 서로를 통하여서 조언도 듣고, 서로에게 비전도 함께 공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에 서로 기댈 수 있고, 비전을 나누고 고백하고,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그것에 그 안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에 라헬이 오고 있었어요. 그 라헬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이제 어떠한 일을 했느냐? 놀라운 슈퍼맨이 되어집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자, 이 야곱이 우물을 막아놓은 돌을 확 굴려버렸는데 이 돌이 얼마나 큰 돌이냐면요, 2절 말씀의 후반에 보면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큰 돌로. 이게 무슨 돌이냐? 외진데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건들지 못하도록 한 3-4명이 굴려야만 굴러갈 수 있는 큰 돌로 우물을 막아놓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우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우물에 손댔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하면 안 될 짓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초인적인 힘이 발휘됐어요. 야, 이걸 봤을 때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 야곱이 힘을 얻은 것이죠. 자기가 딱 도착했는데 라헬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라헬이 누구예요? 자기의 그 만나야 할 외삼촌 라반의 딸이네. 그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섭리를 충분히 경험할 텐데 라헬이 이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샜죠. 힘이 섰죠 막.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이 교회에서 힘 좀 쓰면은 교회에 이쁜 사람 생겼구나, 그 생각하세요 그냥. 남자들은 그 여자들 앞에서 샘이 솟습니다. 예쁜 여자 앞에서는 초인적인 힘이 솟습니다. 그 야곱이 돌 우물을 굴러내고, 그리고 이제 그 라헬의 그 양떼에게 그 물을 먹이면서 라헬을 막 안고 울면서 통선명을 나눴죠. 왜냐면 이 야곱은요, 자기 엄마의 오빠가 라반이거든요. 자기 엄마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이 라반이 낳은 딸이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 사이예요. 나중에 결혼하지만. 근데 이제 라헬의 아가씨의 그 아버지가 그 라반인데, 이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야곱을 크게 맞이해 줍니다. 근데 이 라반이 100년 전에도 한번 우물가에 달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에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보낼 때에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엄청나게 많은 폐물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종을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종이 왔을 때에 그때 라반이 버선발로 쫓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의 그 엄청난 예물들을 딱 바꿔서 자기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동생 리브가를 보내줬는데 이제 오늘은 누구예요? 자기의 딸 라헬을 보내줘야 될 처지예요. 그런데 그때는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할 때는 엄청난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온 모습을 보니까 거지 일은 산 거지가 없는 거예요. 1000km를 혼자 배고프면서 쫄쫄 굶어가지고 걸어왔는데 막 떼국물이 졸졸 흘러가지고 삼촌 먹여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반이 일단 어떻게 내 여동생의 그 자식이니까, 자기가 외삼촌이니까 받아줘야지.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했네. 근데 이제 이 라반이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교활한 사람이라 가지고 야곱을 일 시키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속이며 살아왔잖아요.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근데 이제 이 야곱이 함부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라반은요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떤 신학자는 야곱이 야곱질을 당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질. 그 갑이 갑의 짓을 하는 것을 갑질이라 그러죠. 야곱이 야곱짓을 한 것을 야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야곱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른 사람 속이지 마시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야곱질 당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 은혜가 이제 두 번째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뭐냐? 거지로 왔지만, 혈혈단신 혼자 왔지만 그 외삼촌이 자기를 이렇게 걷어주고 일터가 생겼잖아요.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잘 수 있는 그 숙식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외삼촌이 야, 내가 너를 이제 뭘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공짜로 언제까지 일하겠느냐? 뭘 받고 싶으냐? 질문을 합니다. 자, 14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하며, 그래서 이 야곱이요 믿음의 길을 이제 걸어왔어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을 야곱이 받아서 누렸더니 두 번째 야곱에게 소망의 길이 열렸어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어디 딴 데 이사 갔으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도착하고 났더니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셨고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되어진 거예요. 소망이 생겼잖아요. 소망이 생겼는데 한 달 만에 외삼촌이 와가지고 야, 너 뭐 하나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 월급이라도 줄까? 뭘 원하냐? 더 큰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큰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에 뼈 빠지게 무보수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반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뭘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죠. 직접, 그렇죠? 뭐 원하느냐? 그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천 번제 드리시는 분들 습관 따라 드리는 것 같지만 다 소망을 가지고 드리시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200번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항상 저기 넣기 전에는 주님 몇 번째입니다. 들어갑니다. 하고서 제가 100배로 주세요라는 그 글을 적어놓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소망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실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이제 야곱이 여기서 야곱질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야곱질을 당하게 되면서 야곱의 진짜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당신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참으로 참된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야곱이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 외삼촌 덕분에, 교활한 외삼촌 덕분에 자기가 참 소망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덕분에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다루시는데 어떨 때는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좋은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 우리가 헛된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떤 다른 사람을 붙여서 가지고 또 소망이 하나님께만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누리게 하신 그 은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반은 보수를 내가 너 얼마 주면 좋겠어, 월급을 얼마 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삼촌,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돈 안 받고 일할게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제 주판을 튕겨본 거예요. 가만 있어 보자. 그게 낫겠는데 돈 계산해 보니까 돈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딴 데로 저 멀리 보내는 것보다 그 자기 엄마, 자기 여동생 그 리브가 가 있는 그 집안에 또 자기 여동생 가 있는 그 집안에다가 이 야곱에다가 그 자기 딸 라헬 보내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일단 7년 동안 나갈 돈이 이제 딱 없어지게 되니까 재산에 대한 그 큰 이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라헬 줄게, 대신에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해가지고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로 그 라반을 섬깁니다. 일을 합니다. 야곱은 그 힘든 상황, 그 아버지와 엄마와 그 가족이 저 멀리 100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와가지고 객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난 덕분에 야곱이 7년을요 그냥 은혜 속에 삽니다. 생각이 가게 말했어요. 봐봐요.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20절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같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사랑하면 돈도 아깝지 않고, 사랑에 빠지고 나면은 세월이 막 금방 가는 것처럼 더 함께 있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다 중매 결혼했어요? 다 보쌈 당했습니까? 야곱이 이 객지 생활로 정말 외롭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 홀로 와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그 덕에 야곱이 그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율법도 그렇죠. 율법도 하라는 계명 248개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 합쳐가지고 613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사랑의 대상도 성경은요 하라는 대상과 하지 말라는 대상을 분명히 그어 놓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첫째 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사랑할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또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죽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야곱처럼 고달픔을 잊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내 삶이 좀 힘들어도 다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뭘까요? 주님이, 내가 그동안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이런 것만 줬습니까? 하면서 막 주님만 원망합니다. 이제 인간이 신을 막 원망해요. 인간이 돼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 거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뛰어넘습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나니까 7년을 며칠째 여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뭐 재산의 어려움, 장래와 미래에 대한 어려움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조차도 자기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작은 가슴이 이렇게 바다처럼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앞에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뛰어 들어가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르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그러한 삶을, 나쁜 삶을 청산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거구나, 아, 나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하고 딱 끊고, 요거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갔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았는지 잘 알아서 미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요거를 가지고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신망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의 인생 전체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이름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